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놓고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겉으로 구하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속상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돈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참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의 그 원수의 그 원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불의한 그 재판장이 있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맨날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만나서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이 있으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사. 처음에는 몇 번씩 거절하다가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하죠. 와, 귀찮아 죽겠다. 웬만큼 이렇게 거절하면 그가 돌았을 텐데 이 과부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제 귀찮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와서 간청하고 두드리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하되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왔고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좀 다르게 느낄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이제 율법을 다루죠. 물론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또 얘기하고 있고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10가지 토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10계명이라죠. 그 10가지 토라의 말씀을 또 율법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보면 대충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초등학문이고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은 여러분 보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자,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뭘 보여주신가 하면요, 율법의 껍데기, 율법의 그릇이 있다면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셔요.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좀 다른 의미는, 구약은 하나의 율법으로 그릇으로 얘기하지만 그 그릇에 담긴 내용이 이 신약 성경에 와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11조를 해라, 사랑해라, 성경을 많이 봐라, 기도를 간절히 해라. 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실 거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네가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세상에 누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살인, 칼로 찔러 죽이거나 활로 쏴 죽이면 그게 살인하지만 신약성경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미는 살인한 거라 마찬가지다. 간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무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성인 군자랄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율법의 말씀을 다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냥 사랑하셔요. 사랑이세요. 이웃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라, 그게 자기는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자기는 죄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속해 주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어요. 야, 이게 사랑이다.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내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난 이미 너를 알고 있고, 네가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소망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난 너를 이만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다. 자기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담는 하나의 그릇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랑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실제 나타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딱 이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린 사랑할 수도 없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도 없고, 간음하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린 남의 것을 훔치거나 탐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 구약 성경의 10가지 계명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고, 전부 우리 성경에는 말라 명령어지만 실제로는 히브리 원문에는 명령어가 아니다, 그죠? 오직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만 명령어가 되어 있지 나머지 9개는 명령이 아니다.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될 거다, 간음하지 않게 될 거다, 살인하지 않게 될 거다.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요, 우리 스스로는 하라 하지 말라에 익숙해 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될 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뭐냐면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섬기게 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익숙해졌는가 하면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은혜가 뭔지, 율법 속에 갇혀있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또 하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결과가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그 여러 가지 사역들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향해서, 야, 네가 왜 율법을 폐하느냐, 안식일날 왜 사람 고쳐주느냐, 온갖 그죠, 안식일날 범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이단으로 몰았잖아, 그죠? 그러나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완성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성경들은 전부 뭐냐면 네가 해야 된다, 해라, 하지 말라, 하나의 그릇이죠, 그릇. 그 그릇 속에 담겨 있었던 게 뭐냐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그것의 보물이라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익숙하고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의 이 테두리 속에서 계속 먹고 마시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인데, 이 굴레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습니다. 자기 육체를 깨부숩니다. 육체를 깨트리시고, 그 얘기는 율법의 굴레를 깨트리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오시게 되죠, 그죠? 나오셔가지고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율법의 테두리 속에 살아갈 때는 전부 생각 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복 받는다, 하지 못하니까 벌 받을 거다, 이 속에서 두려워 떨고 사단이 뒤에서 나를 계속 공격하고 이게 조종했던 인생이라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부활하신 것은 이 율법의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으로 이제 나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네. 이 죄인의 상대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죠? 오직 예수님을 통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그 의미는 율법의 그릇을 깨트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나 우리 생각들이 고루하고요, 우리가 이 율법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루에 석 장씩, 다섯 장씩 보십니까? 큐티 하셨습니까? 기도 매일 1시간씩 하십니까? 또 리더라면 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건 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잘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 자기가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가지고
성경 못 볼 때도 있고, 큐티 못 할 때도 있고, 여러분 기도 못 할 때도 있고, 그냥 막 널브러져 가지고 그죠? 푹 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와, 나 큰일 났네 이거. 난 이거 이 모양 이거 안 되겠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막 굉장히 얼굴이 막 심각한 모습으로 나오는 분 없습니까?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난 뒤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는요, 기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이제 구약에도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는 아니죠, 그죠? 시공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유한합니다, 그죠? 우리 다 죽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세상의 종교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그 종교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불쌍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절대자,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 존재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생명을 더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신에게,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게 빌고 비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구약이 거의 다 그랬다는 것 대부분 다. 그러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시킨 사람들은 거기에 조금 초월해서 다르게 보여주신 흔적들이 있죠. 구약은 그렇다니까요. 자, 기도는 그런 의미로 파악됐다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원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프로시코마이,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 유코마이, 원하다, 소원하다. 기도하다는 이 뜻은요, 뭐뭐 대상을 향하여 원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켜주세요, 돈을 좀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뭡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교회 왜 옵니까? 돈 벌려고. 왜 옵니까? 건강해지려고. 왜 옵니까? 사람 좀 사귀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기도하다는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하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요, 기도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 자, 근데 기가 막히게 오늘 우리 성경에 기도한다는 이 동사가 어떻게 또 쓰는 거면 중간태, 우리 한 번도 못 들어봤죠. 형태는 능동태인데 의미는 수동이에요. 히브리, 헬라 이 문법들은 아주 독특한 그런 문법적인 그 요소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행하지만 하나님이 행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나오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형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항상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항상 기도하고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모습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라. 구하래요. 받을 거래요. 기쁨 충만할 거래요. 자, 그 다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실컷 기도하고 나는데 이거 되겠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네가 진짜 믿음으로 내가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또 그 다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얼마나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구절입니까? 그죠? 구해라, 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다. 자, 이게 율법 신앙으로 보게 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밤샘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3일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 웃기고 짬뽕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웃기는 짬뽕이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결정해놨는데 우리가 3일 금식한다고 주께서 보좌를 움직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무엄한 태도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 나에게 와라, 그죠? 돌아와라. 너 죄 많은 백성들아, 네가 죄 짓고 지금 뭐 행복하겠냐? 나를 떠난 백성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하는 거고요. 돌아와라. 우린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다면,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다면 절대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영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3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찾고 찾으실 때에 그때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부르짖었고 내가 찾았고 내가 주님의 문을 두드린 상태지만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여시고 분위기와 이 환경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라는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요. 저도 한 번씩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우리 기도해야 된다, 야, 우리 좀 기도해야 된다, 그죠? 우리 청년들 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허락하셔가지고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과학 문명들, 이것보다도 더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내 영혼의 진짜 살찌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런 각성이 없이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도 뭡니까?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에게 제자 3명 주십시오, 주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 차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의미를 아시죠? 그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입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낙심은 반대입니다. 엔카케오, 엔 안으로, 칼레오 부르다, 안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있다면 점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여 더 갈급한 영혼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이 낙심하다 의기소침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자꾸 내 안으로, 내 타락한 마음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실패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것 투성이, 이 의기소침한 그 모습을 자꾸 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 없어,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능력 없음에 대해서 계속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또 뭡니까? 또 못해.
능력이 없어, 지혜도 없어, 돈도 없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계속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파고 들면서 들어가는 그것이요, 그게 낙심하고 의기소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이 낙심을 지금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낙심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 보죠? 자기 보는 거, 자기. 난 왜 키가 적냐? 난 왜 조선 땅에 태어났냐? 난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왜 난 이렇게 공부 못하냐? 왜 난 이렇게 또 실패하냐?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들, 자기의 부족함들 바라보면서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방콕을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뭡니까? 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뀐다, 그죠? 예수 안에서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나는 없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우리 가문이 저주가 잘잘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가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통해서 뭡니까? 계속 나의 시선과 내 방향은 뭡니까? 그분께로 집중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 이 과부도 성경에도 보면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과부와 고아를 잘 섬기라, 그죠? 대접해라. 그거 함부로 대하지 마라. 자,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뭐냐면 남편이 일찍 죽은 사람입니다. 일찍 죽거나 이혼한 사람이죠, 과부는. 자, 그걸로만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과부는요, 두 번째, 또 새로운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 과부요. 왜 하는 게 지금 과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누구 김집사가, 예?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근데 왜 해필 비유를 하신데 과부야 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지금 혼자 삽니다. 혼자 살지만 이 과부의 전 남편이 누군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전 남편이 누군가면요, 율법이 율법. 성경은 전부 복음입니다, 복음. 자,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 올가 매였죠, 그죠? 율법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고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난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선악의 이 이분법적인 이 사고방식이, 이게 율법의 구조 아니면 율법. 그래, 나중에 은혜 구조는 뭡니까? 네 못해도 괜찮다. 내가 그냥 너에게 복 주겠다. 네 엉터리 갖고 너 실수 많이 하고 너 진짜 소망 없는 건 얘 다 한다. 그래도 난 너 내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너 구원했다. 내가 너 복 줄 거다. 이게 은혜의 구조거든요. 그 율법의 구조 속에 살고 있던 이 과부가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 속에서 자기가 갇혀 있었던 것. 자, 그러나 또 성경은 재밌는 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부는 언제 해방됩니까? 이 남편이 이게 몹쓸게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맨날 술도 먹고 맨날 담배도 피우고 맨날 짜면 노름하고 맨날 자기 구타하고 너무 힘든, 처음에 껍데기 볼 때는 멀쩡하고 잘생겼고 진짜 괜찮은 집안 같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진짜 이게 몹쓸 사람인 거죠. 신부 마음속에는 꿈에도 소원은 뭐겠습니까? 이 남자하고 헤어지는 거죠, 그죠? 진절머리 나는 그런 남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에게서 해방되는 길은 남편이 죽거나, 두 번째,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거나. 그러면 더 이상 이 남편에게서 이 여자는 있잖아요, 이 신부는 해방됩니다, 그죠? 자, 여기 과부를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 평생에 이 율법의 굴레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굴레 속에 살았던 이 과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원수. 이 원수도 이게 여러분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겠더라. 자, 우리가 원수 뭡니까? 내 원수 누구?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그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원수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안티디스코. 안티는 뭐뭐에 대항하여, 반대하여 뜻이고요. 디케, 정의, 공의. 성경에 나타나는 원수의 의미는 뭐냐면 정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탄이죠, 그죠?
하나님은 의이니까. 성경에서는 원수라는 그 말은 우리가 내가 살면서 진짜 힘들게 그렇게 만든 그것도 원수지만 진짜 이제 의미는 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 이게 뭐냐면요, 하나의 율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과부에게 뭐냐면 자기 원수가 있었는데 이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래요. 원수의 원한을.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평생에 자기가 율법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그 속에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이 과부가 그죠, 자기 평생 이 원수의 그 원한을 좀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 이유가 한 과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옛날 전 남편 율법이 자기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고 진짜 자유가 없도록 만들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율법의 원수의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맞습니다. 복 중에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살아오면서 아직도 여러분 죄악의 굴레 가운데 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난 자유케 되고 난 진짜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짓눌려 있다. 여전히 율법이 지금 나를 속박하고 있다. 이 거짓말쟁인데, 이 율법은 끝났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죄를 자꾸 우리가 짓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대요. 죄를 짓는 사람은 전부 뭡니까? 사단 마귀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옛날 구약의 율법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다 사단 마귀의 굴레 속에서, 그 율법의 굴레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 돼 보겠다 하더라도 그 율법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아닙니까?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의 그 속박을, 이 사단 마귀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사용했던 그 마귀의 굴레를 박살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완전히 정돈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는데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다 의롭습니까? 다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뭡니까? 이곳에 왔을 때는 하나님 생각하고 딱 문을 놨으면 하나님 바이바이 다음 주에 올게요 하고 가서 뭡니까? 내가 하는 식으로, 내가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여러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조금 진일보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 봅니다. 유튜브도 통해서 한 말씀 들어보고, 와,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네.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차츰차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직도 많은 시간들은 또 세상 옛날 것에 취해가지고 또 여전히 오락하고 또 뭐 음란에 빠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일들 그냥 뒤범벅이 돼서 살아갔다. 그러다가 막 깨닫기도 하고 점점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자유한데, 성경 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바뀌었대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마음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는 분명히 넌 바뀌었다, 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아직도 끌려다니고 있죠. 여전히 뭡니까? 죄가 익숙한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옛날 과거의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뿌려놓은 그 씨앗들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뭡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습관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습관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을 우리 행하는 그 모습들요. 그거 이 율법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이런 죄악된 모습을 주님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주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주님 이 죄악의 굴레들, 이 율법의 굴레들, 이 원수의 원함들을 주여 제거시켜 주시고 내 인생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키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기적이고 율법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50일 지나면 추수감사절 옵니다. 개봉박두 또 이제 우리 오늘부터 50일간 감사 여행을 할 겁니다. 감사 기도 제목을 적고요. 감사를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이 시간들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주님 나 좋은 직장 주십시오. 주님 나 권세 명예 주십시오. 왜? 그거 가지고 주의 이름을 전하려고. 그게 아니고 그죠. 더 근원적인 거,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내가 부족한 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됐다고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죄악의 굴레 속에 허덕이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좀 내가 봐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역이, 엄청난 그 대가가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능력이 있게 나타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주여 어떡합니까? 아직도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향한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여 회개합니다. 세상 사물들,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 시각, 내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안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자는 그 심판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여전히 심판하고 아직도 남을 비판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이게 과부가 원수의 원한을 두고 해결해 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도보다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한다면요, 오늘 이 본문 의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얼마나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기대하고 있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린 죄밖에 안 짓다고요. 우린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맞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모습 아닙니까? 이제 내 자신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눈을 좀 떠서 보게 하십시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리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실 때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주여 본다 한들 깨달았다 한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저절로 바뀌어지고 떨어지고 자유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